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6쪽인데요.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15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5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의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같이 읽습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모두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사도행전 43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를 묵상하라. 예수를 묵상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펭귄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첫 번째 펭귄. 이게 무슨 그 이야기냐면 가끔 동물들 나오는 프로그램들 이렇게 보면 펭귄들이 이렇게 바다에 이렇게 혹은 바위 같은 데 있다가 이렇게 바다로 뛰어들잖아요. 그 첫 번째 그 펭귄에 대한 그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가 이렇게 그 앞에 펼쳐질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뛰어들었기 때문에 물고기를 가장 먼저 그리고 빨리 가장 좋은 것을 잡을 수도 있지만 거꾸로 그 바닷속에 또 다른 포식자가 있으면 첫 번째 펭귄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은 첫 번째면 좋을 것 같아요. 막 은행에 갔는데 사람들이 많이 밀려 있어요. 근데 그때 첫 번째 이름 부르면 기분이 좀 좋을 것 같아요. 또 병원에도 요즘 가면 많이 밀려 있는데 첫 번째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우리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요즘에 새로운 폰이나 기계들 나오면 막 밤새 줄을 서더라고요. 그런데 세계에서 첫 번째로 무슨 뭘 샀다, 어떤 사람이 샀다, 그런 것들은 이렇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세계에서 첫 번째로 막 희귀한 병에 걸렸다. 또 그 정도는 또 잘 모르겠는데 또 예를 들면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다가 이게 붙잡혔어요. 순교를 당해야 되는데 첫 번째 순교.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첫 번째 영광스럽게 정말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다 죽을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런 상황이 던져지면 어떤 그런 마음이 들지 우리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본문에서 한번 그 첫 번째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바울이 바로 그런 느낌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바울의 전도여행, 선교여행 2차 선교 때 일어났던 일인데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유럽으로 가서 공식적으로 첫 번째 선교를 하는 그 사람이 이 바울이 된 것이죠. 그래서 유럽의 빌립보, 마게도냐 첫 번째 성, 가장 그 대표되는 그 마게도냐의 대표되는 성 빌립보에 가서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 복음을 전했고, 그 집 가정이 모두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집을 집회소로 삼아서 복음을 전해서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잘 세워지는 듯 했습니다. 그런 한 귀신 들린 그런 여종이 끊임없이 바울과 그 일행을 귀찮게 하자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버렸어요. 그러자 이 여종의 주인이 이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돈을 못 벌게 되자 이 바울과 그 일행들을 고발을 해버리게 되고, 바울과 실라는 감옥 안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새로운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처럼 첫 번째 전한다는 것은 그런 위험들이 있죠. 우여곡절 끝에 풀려났지만 저는 빌립보에서 이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서 이 바울과 그 일행은 새로운 곳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 떠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이 바로 그런 배경에서 시작되어집니다. 1절입니다. 자,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빌립보에서 떠나서 암비볼리, 그 다음에 아볼로니아,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여기에 방금 보았던 암비볼리라는 것은 빌립보에서 대략 한 53km 정도 되고, 또 아볼로니아는 이 암비볼리에서 아볼로니아가 대략 한 43km 정도 되고요. 또 이 아볼로니아에서 데살로니가까지는 한 64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략 한 160km가 넘는 길을 걸어서 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 이 사람들이 도착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는 어떤 도시였냐면 로마와 아시아를 연결한 아주 중요한 도로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 도로의 이름이 에그나티아 가도라고 합니다. 에그나티아 가도라고. 그래서 이 아시아에서 유럽, 이제 로마까지 연결된 아주 중요한 그런 도로가 지나가는 곳이 이 데살로니가입니다. 저기 동그란 그 원안에 있는 곳이 그 데살로니가 지역이고요. 그 아래는 이 한 비석 같은 것인데 그 표지판이에요. 바로 이것이 바로 이 길이 에그나티아 가도라는 그런 길을 알려주는 그런 일종의 그 표지판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는 교통의 요지예요. 또 거기에다가 해상과 육로를 연결하는 교통의 그 요충지입니다. 고대 로마인 중에 문인이요, 철학자요, 변론가요, 정치가인 키케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키케로는 데살로니가를 향하여서 데살로니가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로마의 영토 심장부. 그만큼 이 중요했던 도시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인데, 이 바울과 그 일행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에 지금 도착한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우리 1절 말씀은 이제 데살로니가를 도착해서 바울의 눈에 첫 번째로 들어온 한 곳이 있었는데, 말씀이 유대인의 회당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당. 이 회당은 시나고그라고 하는데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냥 교회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모여서 집회도 하고, 또 그곳에서 토론하기도 하고, 교육을 하기도 하고, 또 성경을 읽기도 하는 그곳이 바로 이 시나고그 회당인데요. 정확한 그런 기원에 대해서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 포로지에서 이 시나고그 회당을 세워서 거기서 회의를 하기도 하고, 또 거기서 집회를 하기도 하고, 또 거기 모여서 여러 가지 아이들 교육하는 그런 일을 했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그 회당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가장 먼저 세우는 것이 바로 그 회당인데, 이 바울과 그 일행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이 바로 그 회당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1절은 바울과 그 일행이 그곳에 도착하여서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라고 1절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여기에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루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루틴은 뭐냐면 운동선수들이 최고의 어떤 운동 성적들을 이렇게 낼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어떤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동작들이나 어떤 절차들을 이 루틴이라고 하는데요.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루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이 유대인의 회당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가장 중요한,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이 바울은, 바울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왔던 것이 바로 이 유대인의 회당이었던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바로 2절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2절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공동 번역에는 늘 하던 대로, 그리고 쉬운 번역에는 습관대로. 그러니까 바울은 습관적으로 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본인의 루틴으로 삼았던 것이 어떤 것이었냐면은 바로 이 회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자기가 늘 하던 대로, 그 다음에 습관대로 그들에게로, 그들은 유대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믿지는 않은, 구약 성경은 믿지만 이 바로 그런 유대인들과 이방의 그런 이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 그 회당 안으로 이 바울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 안식일 동안 3주, 그렇지만 정확하게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3주는 아니고 꽤 오랜 기간 동안 이 데살로니가에서 이 바울이 목회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에다 각자의 중요한 그런 루틴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어떤 그 전문성들이 있잖아요. 각자의 전문 분야들이 있는 것처럼 이 복음에도 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 유대교의 그 회당은 아주 중요한 접촉점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늘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이 바울이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유대인, 유대교를 믿는 이방인들, 그들은 아직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다가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가장 중요한 텍스트로 무엇을 사용했냐면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였다. 성경을 가지고 설득하고, 성경을 가지고 권면하고, 성경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성경은 아직 신약 성경이 이게 텍스트로 완성된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기초적인 그런 교육의 그 기본은 무엇이 돼야 되냐면 여러분 성경이 돼야 합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교재로 삼지 않는 우리의 믿음의 교육들은 허수아비하고 똑같습니다. 기초가 없는 모래 위에 세운 집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66권을 가르치려고 하고 여러분들 배우자고 자꾸 독려하는 이유도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복음의 기초이고 우리 신앙의 기초이고 믿음의 기초입니다. 성경이 없어져 버리게 되면 여러분 믿음도 우리 신앙도 복음도 어떠한 근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든 가장 중요한 기초를 제공합니다.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사람도 이 성경의 근거에서 이 복음을 그래서 전했던 것이죠. 복음의 기초도 성경이고 교육전도 이 모든 것들을 증가하는 일에도 이 성경을 잘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종종 이단으로 넘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성경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짜집기 얘기를 하면 그것만 듣고는 그거에 그냥 혹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쉽게 넘어가 버립니다. 유혹에 쉽게 넘어가 버립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거에 쉽게 넘어가 버립니다. 예전에는 우리 구원파가 그런 질문,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네. 몇 날, 몇 시, 몇 분, 몇 초에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거기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는데도 구원파들이 당신 생일이 있지 않냐, 생일이 있는 것처럼, 태어난 그런 생일이 있는 것처럼 구원, 리본,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거듭났다면 그 영적인 생일이 있을 터인데 그러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거기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잘 모르니까 이 이단들이나 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목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쉽게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잡고 사세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기초가 되어질 때만이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 번 설명했지만 예수님한테도 사단은요 비슷하게 유혹을 해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비슷하게 유혹을 해요. 말씀 갖게 이렇게 비슷하게 유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게 예수님 무엇으로 이겼다? 말씀으로. 이게 말씀이 없는 교회, 말씀이 없는 신앙은 여러분 아주 위태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 며칠 동안 오늘 수요일이니까요. 지난 주일날은 그래도 교회 와서 말씀드렸지만 월요일, 화요일, 오늘 오전까지 여러분 어떻게 사셨어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늘 가까이 계셨나요? 말씀이 끊임없이 묵상이 되었나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되었던 우리가 신앙생활하던 이 말씀이 근거가 되지 않으면 그 신앙은 아주 위험하다는 걸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3절입니다. 자,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뜻을 풀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을 풀었다는 거예요. 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여기에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약의 메시아라는 말을 헬라어로 바꾼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 받은 자로 앞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신약에서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구약에 나와 있는 그 메시아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뜻을 풀어 말씀을 가지고 좀 풀고 있는 것이죠. 자,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여 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예수, 내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야기하는 이 예수가 바로 곧 그리스도다라고 이 바울이 증언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복음의 핵심은 딱 하나,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유대인들은 이때 당시에 메시아를 이렇게 기다렸어요. 구약에 얘기한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이 와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거라는 그런 메시아 사상들이 가장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메시아가 헬라어로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것도 여러분 설명했지만 한 번 더 간단히 설명하자면, 예수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는 이름이에요. 이름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 직분입니다. 저를 빗대어서 얘기하자면 김종국은 저의 이름이고 목사라는 것은 직분인 것처럼, 예수라는 것은 이름이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그 직분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구약에서 이야기한 그런 메시아로 오셨음을 이 바울이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오늘 우리들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또 우리 복음성가 중에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그 찬양 이렇게 해도 별로 감동은 없는데요, 유대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그들은 엄청 기뻐 뛰놉니다. 야, 구약에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저분이야? 예수가 바로 그분이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이 이 중요한 복음이었던 것이죠. 자,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4절입니다. 그중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경건한 헬라인이라는 거 이방인들인데 그들이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그 회당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큰 무리와 많은 사람과 적지 않은 귀부인, 어느 정도 그때 당시에 데살로니가에 위치해 있는 귀부인들도 권함을 받고 설득을 받고 바울이 전한 그 말씀을 듣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바울과 실라가 전했던 그 복음,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들었대요. 여러분, 복음은 어떤 의미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전할 뿐만 아니라 설득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성경 말씀에 탁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단들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다가 실망한 그분들을 전도할 수 있는 최고의 좋은 건 뭐냐면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차근차근 풀어서 설명을 해주면 그런 분들은 금방 돌아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바울이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 유대적 배경이 있으니까, 이 구약 성경에 대한 배경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아마 특별히 우리 이사야서를 설명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고난받는 종, 바로 그분이 예수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설명하려면 이사야서를 반드시 이 강론을 해야 되거든요. 아마 바울은 이사야서를 그렇게 말씀으로 강론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여서 이 사람들 중에서도 이 경건한 헬라인들, 그리고 경건한 이 귀부인들도 그곳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한 가지가 생겼습니다. 5절입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한번 이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찬찬히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5절. 자,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자, 유대인들이 시기했다고 그러죠. 자, 저자의 어떤 분량. 여기 저자라고 하는 말은 시장의 거리라고 보시면 돼요. 시장의 거리. 이 시장 거리에
어떤 불량한 사람들, 오늘날로 얘기하면 시장의 깡패들, 그런 길거리 깡패들 같은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왔대요. 유대인들이 시기하에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왔고, 그 다음에 떼를 지어서 성을 소동하게 하고, 그렇게 하여서 야손이라고 하는 집에 침입하여, 이거 강제로 지금 쳐들어간 거죠. 그 집에 들어가서 풍지박산을 내버린 거예요. 그들을 백성 위에 끌어내려고, 그들은 바울과 그 일행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을 끌어내려고 찾았대요. 그런데 결국은 찾지 못하고 6절 말씀,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그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그 성내에 있는 그 관리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팔출소도 될 수도 있고 경찰서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에도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구약의 말씀은 잘 알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이 성경 말씀을 차근차근 설명을 했지만 이들은 오히려 어떻게 했다고요? 시기하여서 저작거리에 이 시장의 어떤 불량배들을 이 동원해가지고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떼를 지어서 성을 요란하게 하고 소동하게 하고 야손이라는 집에서 아마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 집에 쳐들어가서 침입하여서 그 집을 공격하여서 그 집을 풍지박산 내고 이제 그 집에 있는 바울과 그 일행을 찾지 못하자 그 야손과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어서 이 경찰서에 파출소에 신고하고 이 사람들은 갇히게 됩니다. 결국 이 일 때문에 이 바울과 그 일행은 여기에서 남서쪽으로 80km 정도 떨어진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떠나게 되는데요. 이 똑같은 일들이 베레아에서도 일어납니다. 바울의 중요한 루틴이 뭐라고 하죠?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런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이 맞나 이렇게 고민도 하고 깊이 묵상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거기 정도면 이렇게 잘 성공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절에 보면 거기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라고 말씀이 결론나는 듯 했는데 13절에 보니까 동시에 거센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거센 반대에 부딪히게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그 생각이 드냐면, 우리 사도행전 쭉 보고 있지만 복음이 쉽게 전해진 적은 여러분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끊임없는 핍박이 있었고 끊임없는 그런 방해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복음을 전하는 건 영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복음이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사단의 영역은 여러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흥왕하면 흥왕할 수 있도록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계시면 계실수록 어둠은 물러가기 때문에 사단 역시도 이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발할 것입니다. 영적인 일일수록 사단은 의도적으로, 그래서 심하게 의도적으로 이런 일들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을 하면 할수록, 하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 방해를 해요. 내가 올해는 마음먹고 1년을 또 해봐야 되겠다, 그럼 방해를 해요. 내가 올해는 기도 생활 해봐야겠다 그러면 기도 생활 못하도록 방해를 해요. 올해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충실하게 현금 생활 해봐야 되겠다 하면 그것을 방해를 해요. 꼭 무슨 일이 일어나게 하고 막 갈등을 일으켜요. 내가 올해는 교회에서 봉사해봐야겠다 그러면 봉사 못할 막 그런 것들을 방해를 해요. 여러분, 영적인 일에는 늘 이런 방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해내면 잘해낼 수 있도록 하면 할수록 사단의 그 영역은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제가 이렇게 한번 제목을 붙여, 의도적인 전략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단이 의도적인 전략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하자면, 첫 번째, 사단도 열심히 사역을 해요. 어느 때는 여러분보다 더 열심히 사역하는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5절에 아까 우리 읽었던 시기하여라고 하는 그 말이 있는데요. 이게 헬라어로 젤레오인데 이게 열정적이다, 열심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시기하여가 열정적이고 열심이래요. 이 유대인들이 바울과 그 일행,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열심을 내어서 방해를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3절에는 어느 정도까지 이 사람들이 열심을 내었어요? 80km나 떨어진 베레아까지 쫓아와가지고 거기에서도 열정적으로 열심으로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80km 떨어진 곳에 가서 복음을 한번 전한다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단들이 거기서 전하고 있다 한번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가서 막 그 이단들 앞에서 방해하겠어요? 우리 앞에 있는 것도 잘 방해 안 하는데.
저희보다 더 열심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열심히 이 사단이 그렇게 의도를 가지고 열심히 끊임없이 그렇게 공격합니다. 두 번째, 사단은 힘을 과시합니다. 힘을. 5절에 때를 지어 또 불량한 사람들, 소위 그런 깡패 같은 사람들을 데리고 동원하고, 또 13절에도 보면 무리를 움직여서 많은 사람들 그 힘을 모아가지고 끊임없이 그렇게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두 번째로 힘을 과시해요. 힘을. 내가 더 커. 너 그 문제 도저히 너는 그 문제 못 이겨. 너는 도저히 여기 빠져나갈 수 없어. 막 그렇게 힘을 가지고 과시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사단의 의도적인 전략은 사단은 혼란을 조장합니다. 5절에 성을 소동하게 하여 13절에 소동하게 하거늘 자꾸 혼란을 만들어요. 제가 그거 주의하라고 했잖아요. 혼란에 빠지게 되면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기도에 대한 그런 시간을 잃어버리고요. 말씀 가운데 써야 될 거 잃어버리고요. 예배 드리는 것이 즐겁지가 않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혼란 속에 있을 가망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단의 세 번째 전략은 뭐냐면 그렇게 혼란을 자꾸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본질적인 것을 못하게 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못하게 합니다. 방금 보았던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두 곳에서 동시에 똑같은 전략을 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사단은 두렵게 만들어버립니다. 5절 침입하여 끌어내고, 그리고 13절 무리를 움직여서 소동한대. 사람들 엄청나게 많은 군중들을 동원해서 이렇게 두렵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마치 군대 귀신 들린 한 청년이 무덤 사이에 그 군대 귀신에 묶여 사는 것처럼 사단은 그렇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의도적인 전략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우리도 의도적인 전략이 필요한데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정체성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정체성.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세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심을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으십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 열어보고 있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우리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하게 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면 여러분, 이런 상황이 사단이 의도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를 두렵게 하기도 하고 우리로 하여금 무너지기도 하고 힘을 과시하기도 하고 열심히 아무리 건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하나님의 소유되었다는 분명한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멀리 장거리 버스 타고 갈 때 저는 피곤하면 그냥 자거든요. 왜 자죠? 운전하는 그 기사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사님이 운전을 잘 해주셔서 목적지까지 무사히 데려다 줄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다 보면은 바람 세게 분 데도 지나갈 수도 있고, 막 비가 내리는 걸 지나갈 수도 있고, 또 어느 때는 비포장도로를 가야 될 때도 있고, 그런데 믿기 때문에 그래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면 여러분, 사단의 어떤 권세도 여러분을 건들지 못할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늘 그때그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 나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그랬어. 우리 예수님 그러잖아요. 양 한 마리 잃어버리면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찾지 않겠느냐. 결코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정체성을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의도적으로 여러분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도 의도적인 전략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활용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을 통하여 주신 수많은 능력들이 있잖아요. 야,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기도하라. 또 말씀을 검이라고 하잖아요. 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또 하나님이 주신 찬양도 있잖아요. 여러분, 수많은 하나님께 주신 믿음의 그런 능력들을 여러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들자면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 주셨다는 거예요. 또 빌립보서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충분한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 알아라.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좋은 믿음에
그런 능력들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하여서, 찬양을 통하여, 예배를 통해 여러분 주셨다면 사단이 우리를 의도적으로 공격을 하고 의도적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의도적으로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그거 쓰는 거예요. 말씀의 검을 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고 찬양의 풍성함을 내려놓을 때 사단의 의도적인 전략들이 다 무너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우리 옛날 개역성에 하나님은 시건하지 아니하리고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적이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다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큰 일을 할 거래요. 예수님의 활동 무대는 예루살렘에서 좀 오늘날 교회들은 어때요? 우리 세계 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를 자꾸 작게 보게 해요. 야, 네가 뭐 할 수 있어? 마치 다윗의 형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겼다고 하니까, 야, 아빠 말이나 잘 듣고 거기 있지, 네가 뭐 한다고 이렇게 나서고 그렇게 난리냐? 자꾸 꼬였잖아. 넌 아무것도 안 돼. 야, 너희 주변 봐봐. 너희 주변 봐봐. 야, 교회가 부흥할 건덕지가 있긴 있느냐? 야, 지금 주변에 있는, 네 주변에 있는 다른 그리스도인들 봐봐. 이 교회가 잘 될 거 아니야?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작아지게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수많은 그 은혜들은요,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요.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바꿔주실 줄 몰라요. 평양 장대인교회에서 한국교회 첫 부흥이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그때 당시에 한국교회 상황도 아주 암담했어요. 선교사들과 조사들 사이에 그런 알력이 있었고 막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다툼이 있었고, 선교사들은 선교사대로 한국교회에서 그를 돕는 분들은 돕는 분들로 막 교회 안에도 오늘날처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교회 한 사람의 고백을 통하여서 교회에 그 불을 붙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교회의 그 불을 통하여서 한국교회 전체를 다시 이렇게 살아나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기대하고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큰 일을 행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늘 그렇게 축복하잖아요. 저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교회 안에 있으면 그냥 아무개야 우리가 쉽게 부를 수 있는 아이들 같지만 나중에는 그렇게 못 부를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위대한 아이들이 되어서요. 제가 어느 집에 가서 신방하면서, 야, 목사님이 지금은 너 만나고 싶을 때는 만나지만 목사님도 줄 서서 30분 기다려야 될지 모르겠다. 나는 그런데 그런 날 왔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자녀가 아니라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아니, 저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도적으로 그럴 때마다 믿는 거예요. 사단이 의심하게 할 때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믿음의 환경으로 자꾸 바꿔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우리 앞에서 보았던 말씀은 빌립보 감옥 안에 갇히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요? 그 감옥을 믿음의 환경으로 바꾸잖아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왜 나를 저 사람들이 이렇게 가두었는지 원인 그거에 대해서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고통을 주는지,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열심히 해서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자리를 부흥의 자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믿음의 환경으로 바뀌었더니 그 가운데 누가 역사해요?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종종 환경만 조금만 바꾸어도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아프리카 선교사님 중에 이렇게 선교를 가서 보니까 그쪽에 막 전염병이 늘 창궐했대요. 그게 아무리 뭐 약을 나눠줘도 그냥 잠깐 있다가 다시 또 계속 재발하니까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자세히 봤더니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아무데나 일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들에게 자꾸 병용구를 옮기는 그런 것이, 그래서 여기저기 공동 화장실을 이렇게 만들어 주었답니다. 조금 환경을 바꿔준 거예요. 야, 거기 가서 다 버려라. 그래서 사람들한테 홍보를 했대. 아무데나 하지 마.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그 마을의 전염병들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어느 순간 더 이상 그 병이 그 마을 가운데서 활동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꾸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지난주에 했잖아요. 플러스 라이프, 마이너스 라이프. 그럴 때에서 자꾸 믿음의 환경, 그래, 더 기도해야지. 그 말씀 앞에 서야지. 내가 금식하면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나가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야 되지. 그렇게 믿음의 환경으로 바꿔나가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자꾸 믿음의 환경을 만드세요. 자꾸 사람 보고 자꾸 환경 보고 엉뚱한 거 보고 막 그거 토론하고 하지 마시고 의도적으로 자꾸 더 기도의 자리, 의도적으로 더 찬송의 자리, 의도적으로 말씀의 자리에 갈 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로 영적 습관을 자꾸 만들어 가세요. 오늘 일이라는 게 오늘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게 100일이 쌓이면 100이 됩니다. 1000일이 쌓이면 1000이 됩니다. 오늘 한번 뛰었다고 해서 우리의 다리에 근육이 생기지는 않지만 오늘 뛰고 내일 뛰게 되면 어느 순간 42.195를 뛰어도 지치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어집니다. 박지성 선수가 그랬다면서요. 막 히딩크 감독을 죽이고 싶었대요. 하도 막 뛰어라고 하니까. 막 이게 진짜 어느 순간에는 죽이고 싶었는데 어느 순간 자기가 산소 탱크가 됐대요. 달려도 지치지 않는. 운동장을 120번 이렇게 뛰어도 연장전까지 막 뛰고 그래도 지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일이라는 영적 좋은 습관들을 쌓고 내일을 쌓고 쌓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것이 여러분들의 큰 믿음의 능력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다윗이 광야에서 양들을 지키면서 이 물맷돌 끊임없이 던졌을 거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그 얘기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어디에 있어요? 위대한 일에 쓰임받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대적자 골리앗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걸 쌓으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습관이 자꾸 나쁜 걸 쌓아요. 안 좋은 걸 자꾸 쌓아요. 제가 종종 그런 표현했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이렇게 일 보는 거 쌓아두는 분 계세요? 혹시 일 보고? 이 동네는 계시는 것 같네. 다 버리잖아요. 그것은 쓸 때 그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안 좋은 거 쌓아놓지 말고 좋은 거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에 매일매일 쌓으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느 순간 그것이 여러분 입에서 불이 나요. 어느 순간 그 기도에 힘이 생겨요. 어느 순간 여러분이 전하는 그 복음에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영적인 습관들을 자꾸 만들어 가십시오. 우리 사도행전에 우리 제자들이 자주 했던 것 중에 예를 들자면 베드로와 그 요한이 이렇게 돼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여러분 스스로 그런 영적 시간을 자꾸 만들어서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생길수록 의도적으로 이러한 영적인들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자면 빌립보에서 맡겼고 데살로니가에서 맡겼고 그런데 멈추지 않고 어디까지? 베레아로 갑니다. 이 베레아에서 맡겨져 이제 아덴지나 우리 다음번에는 아덴 지역에 관해서 한번 살펴볼 터인데요. 이 바울과 그 일행은 끊임없이 움직여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17장 1절에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10절에 밤이 형제들이 베레아로 보내니 15절에 바울을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니 이 사도 바울이 힘들고 어렵지만 이 일들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이 바울이 계속해서 해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은 놓아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인생이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기억난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졌어도 그 순간에 예수님이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이 난다면 여러분 그 사자가 결코 여러분을 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의도적으로 항상 예수로 채우는 그런 훈련들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3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항상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문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 예수를 깊이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이 묵상한다는 말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뭐냐면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기억해라. 또 이 묵상한다는 말은 몰입하라는 것입니다. 예수에게 몰입을 해라. 예수에게 집중을 해라. 너의 상황이 그러면 그럴수록 예수에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몰입을 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자면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가득 채우라. 사단은 어떤 곳에 여러분 와서 시험 주는 줄 아세요? 비어있는 곳에 와서 그곳에도 몰래 놓고 가버립니다. 사단은. 예를 들자면 유다가 이렇게 그 시험에 빠지게 되었어요. 유다가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자꾸 채우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분이 묵상이 잘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묵상이 잘 됩니까? 솔직히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을 비난하는 사람이 묵상이 많이 되세요. 그런 상황에서 바로 딱 바꿔가지고 스위치를 바꿔서 하나님 말씀이 그 순간에 묵상이 많이 되세요. 사단은요, 말씀 묵상하는 것은 철저하게 차단하고 그것에 묵상하게, 나를 비난하는 사람,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것은 왜 이렇게 묵상이 잘 되는지 모르겠어요. 막 상상도 잘 돼요. 없는 것까지 막 머릿속에서 결론을 다 내려요. 그러니까 요차저차도 이 사람 이렇다 해서 뭐 아예 거기서 다 끝내버려요. 근데 바꾸셔야 돼요. 그럴 때 예수로 채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이 일행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왜 힘들지? 저 사람들 왜 나한테 그렇게 하지? 거기에 하지 않고 다시 주님께 주신 말씀과 명령과 사명을 다시 그들이 점검하고 채울 때 그 밤중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시 베레아로 떠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덴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의 제목을 예수를 묵상하라고 해요. 예수를 묵상하라. 저는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가장 필요한 문장이 이 문장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다시 그렇게 묵상하시길 축복합니다. 선교를 하다가 막힐 수도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 우리에게 혼란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다시 예수로 채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그 삶의 복음의 여정들이 더 넓어지게 되고 예수를 깊이 묵상하게 될 때 그 주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놀라운 길들이 열리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인생의 문제, 어느 누구도 풀지 못한 이 죄의 문제와 사망의 문제를 풀으신 유일한 우리 예수님에게 우리의 인생에 해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어려운 일을 당하고 가는 곳마다 비난하는 사람들, 가는 곳마다 무리를 지어서 또 불량한 사람들을 동원해서 소동하고 힘들게 했을 때 바울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말씀, 그 사명 붙잡고 새로운 선교지로 바울이 떠났던 것처럼 주님, 저희들에게도 항상 예수로 묵상하고 예수로 채우는 그러한 삶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저의 삶을 위로하고 힘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경험하며 사는 저희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